오늘 저희가 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한 절을 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설교로 담아낸 기독교 핵심 진리 1차 10개 중에 오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에 대해 좀 더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사조가 계몽주의라는 사조가 되겠습니다. 이 계몽주의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논쟁은 주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 영어로 하면 small g를 써서 이제 God인데요. 그 많은 신들 중에 누가 참 신인지, 라지 큰 글자 대문자 G 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가 논쟁의 초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라 여겼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계몽주의 이후 하나님에 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니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죽었다는 주장이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포하죠. 니체는 본격적인 무신론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니체는 하나님의 존재가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죽어야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니체가 이런 얘기하니까 아마 귀가 번쩍 열렸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논쟁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선한 분이 아니고 그 능력이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말하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세상의 악을, 전쟁을, 부정과 부패를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악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런 하나님은 결국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한편 신무신론,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무신론은 하나님은 이젠 진작부터 없었다, 살아 계시다가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무능력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책이죠.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의 저자인 리차드 도킨스는 무신론이 이 시대에 유일하게 적합한 세계관이고 유신론은 현격하게 저물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서구의 젊은이들이 이 리차드 도킨슨, 크리스토퍼 히친슨 같은 사람을 얼마나 추종했는지 몰라요. 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과학적인 지식만이 참 지식이고 신앙은 조직화된 무지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무신론에 서구의 젊은이들이 크게 호응했습니다. 작년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원래 미국이 기독교가 국교의 나라였잖아요. 이 미국 성인의 약 29%가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도 무신론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 계몽주의 이후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시긴 한데 내 뜻대로 지금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무능하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지금 보따리 차고 바로 집으로 가야 돼요.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다가 세상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이 창조는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와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스스로 존재하는 진정한 능력자가 없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창조란 무엇인가도 시리즈에 따르면 네 번째 설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흔히 말하는 우주의 기원, 빅뱅, 이게 이제 우주의 기원설 중에 뭐 가장 인정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뭐 그거 아니면 딴 얘기를 감히 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죠. 그 빅뱅도 빅뱅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물질,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존재해야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가정, 무엇인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빅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존재가 우연을 거듭해 우주와 인류가 탄생했다고 말하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모든 우연이 조합해가지고 없던 것이 우연히 생기고 그 우연이 오늘 우리와 같은 존재가 나오게 되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불성설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어떤 분의 완벽한 지적 설계에 의해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 따르면 그분이 누굽니까?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하셨죠.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뒤에도 잠깐 보겠지만 이 구절은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 없음에서 있음, 혼돈에서 질서, 텅 빈 상태, 그 공허함에서 채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특별한 설명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주제는 1년을 설교해도 다 못할 주제이죠.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죠. 둘째,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일하시는 분이시죠. 일하셔서 진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계시고 계시하시고 계속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고 그 성품에 참여하고 싶고 그 능력을 누리고 싶었던 인류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보다 더 훨씬 위대한 힘 있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상이 무수히 곳곳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특정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형상화하고 때로는 피조물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겼죠. 그래서 큰 나무, 큰 돌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고 복을 빌고, 아니면 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복 빌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런 시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형상화되거나 그 존재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금을 많이 들여서 큰 불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일 수는 없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 속에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만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좋은 정보의 원천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연구도 이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모든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대선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 문자 그대로 하면 하늘천, 땅지니까 하늘과 땅이지만 사실 이것은 온 세상, 범우주를 다 포괄하는 그런 용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천지는 그렇게 해서 그 존재가 시작되었는데 천지보다 먼저 계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시작은 큰 소리로 알리면서도 마치 fanfare를 불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 출애굽시켜라 하니까 모세가 내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야 저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영어로 잘 아는 I am who I am 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봐도 하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사로 비동사거든요. 있다는 존재를 가리키는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그러니까 비동사 두 번을 써서 그 중간에 관계대명사 한 번 쓰고 해서 나는 있는 존재, 그것도 스스로 있는 존재,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출발점입니다. 원인이죠. 근원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태초에 2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넘어가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막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보고 무서워할 때 주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다. 여기도 바로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의 신성, 곧 스스로 계신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 또한 그렇다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늘 계시지 않는다면 우주도 존재할 수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룬 이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 각자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저 우연히 막 그냥 지나다가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관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자신을 쇠뇌시킨다고 말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된 만물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의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것에나 다 아멘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과 자연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증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증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가장 확실한 뒷배가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는 거예요. 괜히 세상에 엉뚱한 줄 잡았다가 끊어져서 곤란해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두 번째 예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죠. 바울은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잠깐 보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신적 성품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금 사무실 출입구 양쪽에 보면 수선화가 피었어요. 수선화. 네, 그 메마른 땅 아무것도 살아날 것 같지 않던 그 땅에 여러분들이 싹을 이렇게 내더니 잎이 쭉 올라오고 꽃대가 올라가지고 지금 한번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한번 보셔요. 너무 예쁜. 지금 제가 거의 볼 때마다 사진을 찍고 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이거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기특하다면 안 되고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 이래로 저기 우리 권장로님이 심어 두셨는지 언젠가부터 자꾸 저놈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봄만 되면. 아, 대단해. 너무 예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작은 하지만 선명한 증거인 것이죠. 따라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뿐이죠. 나는 하나님 몰라가지고 못 믿었다. 복음 듣지 못해 못 믿었다. 이런 핑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지 못하는 저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자들이죠. 참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
하나님의 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분이 바로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계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나서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마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당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보여준단 말입니까? 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라고 요청하자. 그럼 빌립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나타내시는,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 말씀을 통해, 심지어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기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계시된 것에 대해서는 교리적이고 단호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을 유지하며 겸손해야 하고 망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쓰신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책에서의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계시된 것에 대해서는 교리적이고 단호하고 확고해야 하지만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 알려주지 않는 것, 우리가 다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겸손해야 하고 망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 육체라는 작은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이 존재가 아는 만큼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성경 박사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계시고 창조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땅 파고 걸음 풀 뜯고 허리가 엄청 아팠어요. 월전 내내 했는데, 근데 그 옆에 밭 한 구덩이에 뭐가 있냐면 전구지, 부추가 있어요. 부추가. 이놈들이 싹을 냈어요.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몰라요. 어제 비 왔잖아요. 그래서 더 자랐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그냥 그것만 봐도 야, 저 죽었던 저 땅에 나는 다 죽었나 원래는 왜 이렇게 싹이 안 보이지? 이렇게 이놈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 보고 싶은 분은 대문 다 열려 있으니까 가서 봐도 돼요. 네. 일반 계시이고 창조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죠. 정말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구나. 농사를 지어보면 그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을 키워보면 막 저기 인간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농사는 진짜 농부의 그 발자국 소리 듣고 이놈들이 자라잖아요. 창조주의 그 숨결을 따라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껴요.
거기에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만물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만도 얼마나 많은 설교가 가능한지 몰라요.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편치 않는 분이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라고 늘 고백하는 겁니다.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영으로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하다, 옴니프레전스하다라고 얘기해요. 편재라는 말도 사용해요. 곳곳에 도처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죠. 늘 영광 중에 계시고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신실하시고 선하시죠. 요한 1서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의롭고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질투하시기도 하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온전하시고 자유롭고 복되시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만물 속에서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 이것은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품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품까지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시작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 속으로 달려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마지막 예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일하시는 분이다, 바로 그런 뜻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에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또한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는 땀 흘리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창세기 2장 넘어가면 동물, 새도 흙으로 지었다는 표현도 등장하기도 해요. 더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 역사하시다 할 때에는 일하시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한자가 다르죠. 역사, 히스토리라고 할 때는 지날 역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사기 할 때 사자를 쓰는 겁니다. 바로 그 일하시는,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사를, 히스토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이게 역사인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 그 역사 전체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 누구에게로부터도 도움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이건 아주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은혜에 어떻게든 감사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디바인 인터벤션이 필요하죠. 신적 개입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무엇이 일어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고 자신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창조의 모든 과정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구원 사역의 교회를, 우리를 참여시켜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도로시 세이어라는 영국의 여성 크리스천 작가가 하나님의 창피 교회를, 하나님이 그 위대한 영원 구원 사명을 맡겨주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창피라고까지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를 그 귀한 사역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무엇이 일어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셨고 자신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창조의 모든 과정에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여기 자신의 뜻의 결정이라는 말도 재미있어요. 의사결정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카운슬이라는 말도 있어요. 스스로 상담을 해서 스스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들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 곧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냐면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테이프가만 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 데이스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번 정해두시고는 그대로 흘러가도록 그저 수수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위 섭리하시는 분이죠.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역사 속에 개입하시며 온 인류의 역사, 저와 여러분 개인의, 우리 가정의,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창조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속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죠. 일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일해야 되는 아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희생을 통한 구속사역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정과 섭리 속에 있음을 밝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사람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요즘 바울이 편지 쓰면 아들, 딸 이렇게 썼을 겁니다. 옛날은 아들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 곧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로 예정하셨죠. 그 예정을 실제로 성취하시기 위해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역사하시는지,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신음하는 인류와 피조 세계를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토록 살아 계시며 끊임없이 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의 고백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속에, 연약함 속에, 아픔과 눈물 속에, 그저 영적 게으름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아처럼, 외로운 과부처럼 쓸쓸하게 그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가시게 하지 않죠.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주저하고 망설여야 하겠습니까? 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엉엉 울고 눈물만 흘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의 용기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다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얻은 영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수박 끝 핥기식의 지식이 말고 깊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혀 오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단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수단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혀 오류 없이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네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뭐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신적 권위를 가졌고 필요하고 명료하고 충분하다. 구역 예배 공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눌 거니까 또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책인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멋대로 살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들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진실성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착하고 사랑하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이로 제가 원래 59입니다. 이제 60이 다 되었죠. 이제 나이 많이 들었죠. 처음 왔을 때보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땐 다 뭐 누님 형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동생들도 많이 보이고, 친구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시대,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2014년에 교회 와서 2022년 되니까 이게 횟수로 한 9년 되니까 이제 많은 세월들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거야. 60이 다 되어가는 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베데스다에 혼자 격리되어 있던 그 순간에 제가 이 설교의 초안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센티멘탈해지죠. 몸도 아프고 막 열은 나고 막 입술이 터지고,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다면 어떤 분인가,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며 하게 된 겁니다. 어려서 부모님과 사별하고 외로움과 가난 속에서 지내던 저를 친히 찾아오신 분이죠. 뭐 지금 나이로 계산하면 4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버지가 다 이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우리 막내 누나랑 저는 늘 그런 얘기하면 눈물을 펑펑 흘리, 늘 그때마다 같이 이렇게 우리 형수가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울죠. 그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누가 데려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다니게 되었는지도 기억이 없습니다. 제 의식 속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힘들었겠죠. 뭐 졸업식 뭐 이런 때 1등으로 졸업해도 아무도 와서 축하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 던졌어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 이런 음성으로, 제가 호주에 살던 37이 되었을 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너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희생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나 믿었겠냐? 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젊은 날 존재와 죽음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고민하며 방황하던 날들, 참 긴 날들이 있었습니다. 깊은 그 인생의 숙제를 가슴에 안고 지금 돌아보면 아마 깊은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1, 2학년 때 부산의 해운대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개발되기 전에 논 바칠 때 우물이 있는 집에도 살고 논 위에 세워진 집에도 살고, 이렇게 누님 집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기생충처럼 살았어요. 사실 기대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 살고, 형님들한테 누님들한테 기대해 살고,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님들한테 기대 살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제가 1년, 2년 군대 갔다 가기 전까지 매일같이 바닷가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 모래 위에 자인춤 토대라는 글자를 적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이데거의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파도가 밀려와 백상을 지우면 또다시 잡고 또다시 잡고 날마다 그곳을 다니며 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던 날 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제 곁에 계셔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보지 않았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 살던 만삭되지 못한 채 난자 같은 저를 불러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셨죠.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미국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다고 때를 쓰는 저에게 나는 너 같은 인간 목회자 만들기 위해 내 교회에 희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목회도 힘들고 가진 것도 점점 줄어들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시니까 너 인간 되게 하기 위해 목회자 되게 하기 위해 네 같은 인간한테는 지금 이 교회에 맡기고 있는 건 모르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저를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죠. 최근에도 그 무엇도 제대로 잘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제 심령 가운데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없이 다정한 자신을 자주 알려주시기까지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무나 미숙한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믿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인격, 우리 영혼, 우리의 말과 표정에, 우리의 행동에 더 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존재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존재하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